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정도는 배설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의 의, 스퀴발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8절에 지금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고상하다, 이렇게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very elegant하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고상하다, 우리말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하다로 번역한 이 헬라어 동사인데요. 휘페르 에코라는 이 단어는 예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 했을 때 말씀 나눴을 때 로마서 7장 13절에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휘페르볼레 하마르톨로스 했을 때 다른 차원의 죄에서 다른 차원으로 번역되는 접두사 휘페르, 거기서 온 거죠. 휘페르 에코에서 휘페르는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으니, 이렇게 했을 때 잉태되다 했을 때 단어가 에쿠사, 에코거든요. 그게요. 에코, 잉태되다,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생명이 생기는 거죠. 자기 이제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아들이 생기는 거죠. 생명을 갖는 거, 생명을 내가 이렇게 품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거를 에코라 그래요. 그게요. 그러니까 휘페르 에코는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기에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는 뭔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어의 표현을 좀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이렇게 옮겨보자면 조금 복잡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차원의 잉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 복음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게요? 그게 휘페르 에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휘페르 에코라 그러죠? 휘페르 에코의 대상이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랬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해석들이 거의 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전에 11조는 없다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을 볼 때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어 딱 하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성경을 통한 이 기독교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문에는 호피스티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정확하게 돼 있어요. 헬라어 소유격으로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받은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믿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 피스티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냥 이렇게 believe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어떤 내용으로서의 어떤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뭐 그거 다 지금 다 그거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치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띄워놓고 내가 그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별개의 존재로 있어서 그래서 그를 믿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하는 데 있나요?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러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게 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로마 3장 22절 보시면 by faith of Jesus Chris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의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암. 여기서 이 암, 그 그노세오스라는 단어는 예전에 벌써 안다는 게 뭔지 한번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그거는 생명을 이렇게 넘겨받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알미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행위에 반대되는 의미에 있어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암, 그 지식, 그 주님의 뜻,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가 되겠어요? 프로데시스가 되는 거죠. 프로데시스 호데오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게 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뭘로 설명하셨어요? 내가 니네들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사랑받은 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뭐냐고 설명하시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한 거야. 그 사랑, 그 기준, 그 프로데시스, 그 암, 그 지식,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기준이 되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뒤에 나오는 그것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격, 영어에서 오브가 동격의 그 의미를 담을 때가 있죠. 동격의 오브,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성문, 뭐 종합영어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성문 기본영어에 보면 오브가 무슨 소유격의 오브, 뭐 동격의 오브 이런 격에 따라서 오브가 있는데 이거는 동격의 오브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암, 그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8절은요, 지금 고상하다고 하는 그 8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 그 마음, 그 구원의 기준, 그것이 나에게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휘페르 에코. 나에게는 차원이 다른 생명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9절도 또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게 전부 이게 잉태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가 아니겠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라텐디아 피스테오스 크리스토예요, 그냥. 그래서 오직 그 믿음에 의하여 누구의 믿음이냐 하면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8절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 8절에 그 지식하고요, 그 암,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거 알아야지 구원이 되는데 뭐 나는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에요. 그 알미기 때문에. 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구절에 지금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예요?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그 의, 그리고 또 이 글을, 자기 이 편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읽게 될 빌립보 교인들이 품어야 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에 의하여 이제 그 안에, 그 빌립보 교인들 안에 잉태되어진 그 차원이 다른 생명, 지금까지는 다른 걸 생명으로, 율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다른 차원의 의가 지금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빌립보서 전체가 이 얘기예요. 근데 특히 이 빌립보서 3장의 본문이 이 생명이 되는 의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의, 그러니까 전혀 생명하고는 무관한, 오히려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의, 그러니까 생명의 의와 죽음의 의,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이거를 마주보게 하면서 뭘 알려주려고 하겠어요? 구원의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취지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 두 가지, 이거 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뭐 받아야지 뭐 구원받는 데인데, 이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의, 그리고 이 같은 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되게 하는 율법의 의. 이걸 잘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거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혼돈하기 딱 쉽다는 것 얘기죠. 굉장히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오류를 범했으니까, 자기도 그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구절에 그 발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 그 진짜 생명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걸 거꾸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고 이거. 고백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창피하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근데 이제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전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었던 그 의는 전부 뭐라는 걸 안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게 스퀴발론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스퀴발론은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에이스, 헤이스라는 뭐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향하여 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퀴온, 이게 개입니다. 그냥 독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이건요. 그리고 발로는 이렇게 씨를 뿌리다 할 때 이렇게 던져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툭 던져놓는 거. 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스퀴발론이라고 하면 에이스퀴온 발로, 이걸 갖다가 합쳐서 개에게 던져주는 거, 그런 뜻이에요. 개한테나 던져주는 거. 사전을 찾아오면 rubbish 이렇게 돼 있어요. 쓰레기, 오물, 덩 이렇게 돼 있어요. 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 의, 정말 구원의 길이라고 했던 거에 정반대편에 있는, 자기가 그걸 몰랐을 때는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진짜 의로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8절의 것들, 그게 뭐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 왕이 나왔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보통 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비 뽑았죠. 선택받은 어떤 족속이라는 거예요. 제일 꼴찌인데 제일 막내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특별하다는 거죠. 자기는 선택받은 그런 혈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오히려 해로운 거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는 게, 그게 의라고 생각했던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는 독이 되었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발견한 진짜 의, 이 참된 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의가 뭐라는 거예요? 휘페르 에코. 내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다른 차원의 생명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자기가 율법의 의가 다인 줄 알아서 그래서 혈통을 내세우고 족속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족보를 내세웠었던, 그때는 몰랐었던 차원이 다른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가장 고상한 것 대 가장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최고의 것, 그러니까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뭐 가장 최고의 것이 있는데 그 나머지 걸 뭘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되고 그것을 알아보는, 만나는 거예요.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발견한다는 단어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라고요. 야곱이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분이엘의 아침을 맞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의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휴리스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고, 못 들었다가 듣게 되는 그런 복음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생명, 휘페르 에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이게 은혜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게 의였어요. 그냥 그걸 갖다가 생명으로 보아주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율법, 이 교리입니다. 이게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책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정리를 해서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이 이론들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잘 지키면, 그러면 그게 의롭게 된다는 거. 성도의 이렇게 성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꾹 참고 성질 많이 죽이면, 그러면 참 많이 변화됐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그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의. 이거는 가차없이 버려져야 할 쓰레기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그 휘페르 에코, 그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발견한 참 생명으로서의 그 의는 뭐로 설명이 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발견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내가 알게 돼요. 이게 다 그걸로 끝나는 거고, 스키발론, 그 개똥 같은 그 배설물, 그 쓰레기 같은 그 버려져야 할 그 의는 오늘 5절 6절에서 바울이 쭉 나열하고 있는 그 자랑들, 율법적인 자랑, 그죠?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의 얘기는 참 생명 안에 있는 자들, 빌립보 교인들의, 너희가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이 참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설명이 가능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내 사랑이야, 이게 확증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그 자체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그걸 모르면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그 은혜 사모하면서 나아가야죠. 말씀 더 봐야죠. 그러니까 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생명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의 그 의는 율법이라는 방대한 그 문서와 엄청나잖아요. 그거
레위기 보세요. 뭐 민수기서 거기 나오는 뭐 출애굽기 뭐 예?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보세요. 뭐 출애굽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율법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방대한 문서와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수천 가지의 그 규칙들과 이렇게 정형화된 완전히 이렇게 그 책으로 만들어서 정형화된 그 이론들을 총동원해야 설명이 가능한 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하나하나 다 너 그 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너 그릇 뭐 썼어 그거 할 때? 너 옷 뭐 입었어?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대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생명 안에서 누리는 그 의는 뭐로 설명의 끝이에요? 그냥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휘페르 에코 이 차원이 다른 그 생명은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딱 한마디로 그냥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억지로 그렇게 짜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정말 그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에게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게 생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것은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말,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돕는 배필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딱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데 이 스키발로는 5절부터 막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고 그 율법에 의는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예? 바리새인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내가 말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런 그 쭉 나열하는 이 율법에 이 짚고 넘어가야 될 이 의들은 사도 바울이 참된 의를 몰랐던 상태. 그러니까 그 차원이 다른 생명 안에 거한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에 자기가 내세웠었던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어떤 그 신앙적, 종교적 자랑거리들의 내역들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 이 예정론 처음에 첫 시간에 생각할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증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보시면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그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 이 나열했었을 때의 그 각각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바로 어디에 모여지냐 하면 율법의 의로 이렇게 규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하고 정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의라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그건 생명도 아니고 의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쭉 나열한 자기의 그 종교적 자랑들의 공통점, 그 8일 만에 받는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 같으세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만 로마서 2장 그 마지막에 보면 이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할례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하는 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에 들어가는 거죠. 호파네로스 유다이오스. 그러니까 보기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DNA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거예요. 이 표면적 유대인이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 호파네로스 페리토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비저블한 그 썰컴시전, 그거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할례가 아니고 뭐냐 하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호 크리프토 이오다이오스.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이 아니라 이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크리프토. 아포크리프토 하면은 뭐였죠? 복음이 계시됐다 그랬을 때 분명히 드러났다 그랬을 때 아포크리프토였죠. 지난주에는 아시더니만 또 한 주 만에 까잡수셨나 봐요. 하여튼 그 호크리프토 숨겨져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할례는 결국은 살껍질을 잘라내는 건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그 애기 8일 만에 난 애기 그 남자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껍질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죽으라는 이야기죠. 예? 네 존재 자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내가.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이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화시킨 그 논리들, 그 책들, 교과서들.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8일 만에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게 자랑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했었던 그 8일 만에 받은 할례라든지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런 것들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의 그 이 내역들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자가 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런 걸로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왜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으로 내세웠을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그게 그런 줄 알았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으니까 그 왜 맞는 줄 알았을까요? 예? 왜 맞는 줄 알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1차적인 이유는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왜 바울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가 왜 이런 8일 만에 받은 할례, 내가 이스라엘 족속, 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왜 이런 표면적인 자신의 존재 상태가 스퀴발론, 걔한테나 던져줘야 할 아주 더러운 것이라는 걸 왜 몰랐겠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예정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거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자들을 기죽이려고 어거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그 물리적 공간이요. 진짜로 그 팔레스티나라는 그 공간 그게 자기네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자 지구를 만들고 그 블레셋 인간들을 거기다가 몰아넣어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계속 공격하고 때려 죽이는 거죠. 없애버려야 할 더러운 인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라 그랬는데 제대로 못 죽여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금 몇천 년 동안 지금 이 지경이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 물리적 공간이라는 그런 어떤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 공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어느 세계 누구와도 구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 이 선택된 민족 그 물리적 공간에서 그리고 그 선택된 혈통들과만 함께 하시고 그들만 보호하시고 그들을 누구보다 잘 살게 하신다는 그 선민사상
그게 창세전에 바울 자신을 택하셨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의가 되는 줄 알았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 로마서 9장 그 말라기서 1장에서 나오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를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야곱과 그 야곱의 후예. 누구예요?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이스라엘. 그들로 보는 거죠. 그 문자적 의미의 이스라엘. 진짜 DNA적으로 그 피를 이어받은 야곱의 혈통을 따라 출생한 그 표면적, 그 물리적 후손들만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세계 만민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그거. 신명기 7장 6절에 나오는 거. 다른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내가 사랑한다 내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이삭의 낳으시고 뭐 이런 말 하고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건 무시하는 거예요. 예정론자들은 그냥. 무시하고 싶은 거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의. 그거를 알기 전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예정론이에요.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억측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주일학교를 그런 식으로 교육을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성경을 들이밀면서 우리 착하게 살자는 쪽으로 그게 주일학교를 해놓고 나중에 철이 든 다음에 그게 아니라 진리는 이거였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차라리 애들 교회 나오면 그냥 그림 그리고 놀게 하는 게 낫다고요. 그냥 차라리. 이건 교회도 아니니까 이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이제 압송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 그 유대민족에게 체포된 상태에서 그 천부장 앞에 끌려가서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이 아크베이아 페파이두메노스는 엄한 교육인데요. 쇠뇌 교육이에요. 양보 없어요. 그냥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으니까, 이 율법이 맞으니까, 이 교리가 맞으니까 외워. 엄하다는 뜻이 뭐예요? 그대로 답을 쓰지 않으면, 그대로 이렇게 다시 되뇌이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사도신경 외워. 그러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뒤에다 외우는 거죠, 그냥. 근데 그래 놓고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대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공부 잘하고 그 시험 잘 보고 해서 대답을 할 줄 알면. 그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일종의. 아주 이 스파르타식으로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게 하고 여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정해준 답.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 답 나오잖아요. 여기 누구? 가말리엘.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 이 사람이 달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게 성경과 똑같은 권위, 오히려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을 압도할 정도로 인정받는 진리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었던, 그래서 이 사람을 랍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랍바라 그랬어요. 랍비의 아버지, 랍비의 선생이라는 의미에서 랍바라고 불렀다고요. 랍바 가말리엘 이렇게 불렀대요. 역사서에 나와요. 이 가말리엘, 바울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의 뿌리가 가말리엘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율법 교사,
그전 성경에 보면 교법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트레이너예요. 예,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 최고죠. 하여튼 율법으로는 가장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완벽한 예정론자였어요. 워낙 유명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내용들이 문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체계화된 유대 교리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대학에서 이 가말리엘의 교리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돼가지고. 이 사람이 설파한 그 교리들,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이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었던 내용들을 연구 논문으로 뭐 수천 편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한 그 내용이 있는데, 이 가말리엘의 율법 교육의 핵심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특별한 선택이 있었다라는 선택 교리예요. 가말리엘이 가르쳐주는 게. 이걸 누구한테도 가르쳐 주겠어요? 바울한테도 당연히 가르쳐, 사울이었던 바울한테도 당연히 가르쳐 줬죠. 엄격하게 교훈받는 거죠. 야곱을 사랑하신 거야. 에서는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야. 에돔 족속은 무조건 미워하시는 거야. 없어요. 무슨, 여기 왜요? 그게 무슨 말인, 질문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교리예요. 그냥 외워. 또 자기를 사랑하신다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니까 자기가 에돔 족속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내가 어쨌다고요? 이럴 테지만 자기가 선택받았다니까. 자기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그렇게 구원받고 그냥 그 메시아와 함께 자기는 이렇게,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 7절, 출애굽기 19장 5절, 기록하실 필요 없어요. 신명기 4장 31절, 신명기 8장 18절 등을 근거로 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해주시는 그 언약. 이 언약들을 근거로 한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는, 이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구원, 선민 구원의 언약을 정말 수십 차례 성경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고 계시다는 언약 교리예요. 이걸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헤세드라고 불러요. 이걸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예정론자들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게 그걸 은혜라고 그런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예정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요? 8일 만에 뭘 받았다 그래요? 이걸 받는 거예요. 8일 만에 내가 할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거는 그 교리를 잘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구별된 삶이라 그럽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룩.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그게 파리사이오스예요. 바리새인.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선민 구원이라는 언약 안에 있는 존재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과 그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서 정말 잘 지키는 그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줘야 돼. 예를 들면은 믿는 자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등,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서 남에게 본이 된다는 등, 그렇게 살자고요. 예? 못되먹게 살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별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게 파라사이스예요.
파라사이오스, 바리새인. 이게 뭐예요? 이게 가말리엘이에요. 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 어렸을 때부터 엄한 교육,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정론을 배운 거예요. 뭔지 모르고 그걸 배웠다고 계속 자라나면서. 거기에다 문제 제기도 못하고 그냥.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죠, 그냥. 교회에 들어가면 일단 뭘 받아요?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일단 세 가지 교육을 받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 뭔 세 가지 교육, 어떻게 뭘. 어? 그리고 교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론이니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예? 똑같아요. 가말리엘 문화. 예정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이 예정된 자가 맞다면 어디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믿었던 이거 지금 선택받은 거, 언약의 백성인 거. 이게 뭐가 나쁘냐고요. 굉장히 복음스럽잖아요, 이거. 굉장히 복음과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가 돌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정직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죄 안 짓고 잘 살자. 나쁜 얘기가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여기에.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스퀴발론이라는 거죠. 이게 배설물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퀴발론,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자기 중심에 바울 자기 자신이 구별된 자라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택 의식에 사로잡힌 예정 사상이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독사의 독처럼 그렇게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율법이 이야기하는 예정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걸 확증하러 오신 예수님과 이 예정론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주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정론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독사 이 새끼들아,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선한 이 거짓말쟁이들아,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이여, 그런 거예요. 야단을 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이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면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을까요? 바울을 보고? 예? 내 문화에서 내 제자 중에 이단 새끼 하나 나왔다 그랬겠죠? 완전히 어떤 호로자식 같은 한 놈 나왔다 안 그랬겠냐고요, 가말리엘이. 내가 지금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복된 은혜를, 해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개똥이라고? 이런 나쁜 자식이 있나? 당장 오라 그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 당시 이거 쓸 때 뭐 살아계셨는지 안 살아계셨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가말리엘이 볼 때는. 근데 가말리엘이 뭐예요? 그 배설물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 개똥의 원수 아니에요, 그게. 괴수. 예정론은 그렇게 역사의 뿌리가 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은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정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그 참된,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렇게밖에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자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교회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심플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계속 설명하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 기독교와 많은 신학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정론이라는 교리에 갇혀서 스스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들도 그것을 갖다 가리켜서 세뇌 교육을 시켜 남들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스퀴발론, 쓰레기 같은 짓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 예정론의 어두움을 뚫고 자기 자신과 그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이 진리의 편지를 읽게 될 우리 모두가 듣고 살아나게 될 다른 차원의 생명, 그 휘페르 에코의 은혜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고 나눠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돼요. 참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넘겨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사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